오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흥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생업이 날로 흥하는 오늘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흥하는 사람이나 가문이나 또 기업이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점점 쇠퇴하는 사람, 그런 가문 또 그런 기업,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6.25 직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는 가망이 없다. 저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세계 어느 나라도 또 어떤 사람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도저히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늘 그런 나라가 점점 흥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 대국이 됐다는 거죠.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됐다. 대단히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경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무너져 내리고 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흥망성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흥왕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그냥 예배 드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예배의 형식만 갖추는 오늘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다.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사울 왕같이 왕노릇 할 것이냐, 다윗 왕처럼 그렇게 왕노릇을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질 못했습니다. 근심거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과 또 그의 집안, 오늘 모든 나라 망쳐버리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 사울 왕보다도 더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하고 또 평시나 전시나 왕을 호위하고 또 전군을 지휘 통제해야 되는 오늘 그런 사람이 군사령관인데, 근데 이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왕을 제대로 호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을 버리고 연패한 넷째 왕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하는 아주 불충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 밑에는 더 사악한 자가 있다. 오늘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부활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자신이 충성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결국에 이 군사령관의 호의를 받지 못한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참혹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이 사악한 왕에게는 충신이 없고 배신자만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세운 군사령관의 배신으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신자 아브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서는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믿어주고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믿어주는 오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더라.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요즘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말만 앞서고 말뿐이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 왕을 배신한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 넷째 왕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그의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스보셋은 얼떨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중하게 살아야 돼요. 얼떨결에 뭐 했다 이거 안 됩니다. 얼떨결에 내가 무언가 얻었다.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갑자기 내게 돈이 많이 생기거나 오늘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8, 90%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못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어졌을까? 신중하지를 못한 것이죠. 자,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은 이 아브넬이 충성스러워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교한 계략이었던 거죠. 이 아브넬은 심약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허수아비 노릇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죠. 그러려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덩어리 왕이 되고 말한 것이죠.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오늘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수치스러운 사람, 부끄러운 물건 같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상당히 이상해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평소에 몸이 약해서 보호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망명정부의 왕이 되었지만 이 사악한 아브넬에게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이름만 왕이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의 왕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이스보셋은 2년 동안 허수아비 왕으로 아브넬에게 휘둘리다가 결국에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육신도 강건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연약하면 이렇게 이스보셋처럼 원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강건해 무슨 운동을 할까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오늘 또한 헌신하는 운동, 구제하는 운동,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더 예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그렇게 퍽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면 원수들이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죄가 유혹합니다. 웬만큼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것은 한 과정일 뿐이다.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끝내는 나를 정금같이 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구정일이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송구영신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연약한 이스보셋은 어떻게 됐을까? 왕으로 옹립됐지만 결국에 피살 당하고 말았다. 결국 여러분 사울의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흥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쇠하여 가다가 끝내는 끝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점점 쇠하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갔더라.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뭐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사실 복이죠. 권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경제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브넬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대신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겨야 마땅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력에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권세를 가졌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그의 집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누가 봐도 이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아브넬은 마치 자기가 사울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이고 이스라엘의 왕정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사울의 연약한 아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해서 제가 좀 교회에 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대단히 인간적으로는 유익하고 좋은 일 같아도 오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삶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결국에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 혼자서 뭐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뒷짐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왜요?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눈에서 놓치는 순간에 얘는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자식을 놓쳐요. 그래서 미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아가 되거나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옳다라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행하거나 내가 어떤 길을 가거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한 30여 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당회나 재직회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별로 이 신앙적인 연륜이나 목회 연륜이 없었을 때는 인간적인 소리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유익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없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자. 저분이 과연 저희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저 말을 할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말이 옳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안 된다. 나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오늘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넬은요, 권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군사행동을 감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다윗 진영을 건드립니다. 싸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북쪽 사울 진영을 대표하는 장군이 아브넬이고 다윗의 진영의 장군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그러면 용맹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아브넬의 군대와 이 요압의 군대는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이런 제의를 해요. 용감한 전사를 12명씩 뽑아가지고 그 소년들을 전쟁놀이를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요압이 응하죠. 그런데 이 전쟁놀이 대표로 뽑힌 이 소년 병사들이 칼을 가지고 서로 찔러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4명이 다 죽어요. 여러분, 충성스럽고 순진한 그 소년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브넬의 제안이 끔찍한 살인극이 된 거죠.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결과를 낳아요. 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결국에 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이 남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넬이 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울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더 흥왕해져 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이기게 해주시고 흥왕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흥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는 소위 경쟁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뭐 상품,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기술 경쟁 치열합니다. 요즘에 국가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기업 스파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훔쳐다가 어떻게 중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오늘 현대사회는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고 온갖 치졸한 일도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물론 뭐 경제 부흥을 일으킨 오늘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산 곳곳마다 바위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오늘 우리 이 민족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기게 하시고 흥왕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브넬이 이 요압에게 엄청 이제 지고 나니까 뭐 도저히 싸움이 안 되잖아요. 계속 밀리니까 위기를 느끼고 재빨리 휴전을 제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족인데 더 이상 피를 흘리며 싸우지 말자 그럽니다. 이 아브넬의 휴전 명분은 겉으로 보니까 뭐 괜찮죠. 동족끼리 왜 싸우냐. 선하고 타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거짓이죠. 위기 탈출. 그저 위기만 극복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간사한 자들, 잔꾀를 부리는 자들에게 농락당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간사한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요압 장군은 아브넬에게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죠. 전쟁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내가 휴전하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아무리 동족이라고 해도 우리 군사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천하에 없어도 너를 따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휴전하자고 하니까 휴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넬의 이 휴전 제의를 요압이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입니다. 너쯤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언제든지 내가 잡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강건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요압은 승리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24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후에 이렇게 양쪽의 병력 손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의 군사는 전사자가 불과 20명이었고 아브넬의 군사는 자그마치 요압의 군대보다도 18배가 많은 36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거짓된 자, 사악한 자는 망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이 다윗같이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흥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져 갔다.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강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잔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뜻과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우상 노릇을 하고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고 자식들도 죽고 가문이 몰락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고 흥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사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오늘 여러분의 생업과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뭐 이런 등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흥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